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는 자가 되십시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믿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함께 본독한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부활절을 지낸 이후에 예수 믿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또 시리즈 설교를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 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머무시면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해 주셨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찢으신 육체가 마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름하고 있던 모든 죄의 담벼락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구약시대 같았으면요, 이 자리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들어와서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성전 입구에서 제물 갖다 놓고 기도하고 가면 제사장들이 그거 받아다가 성전 성막 안까지 끌고 들어와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하면 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력을 얻었고 죄 지은 채로 나와도,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으로 나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그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다 이루었다, 이 말씀 한마디에 담아두시고 목숨을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죠.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이루셨는데 이제 승천만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땅 가운데 머무셨을까요? 왜 40일 동안이나 살아나신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 계시는 것에서 끝났다면 모르겠어요. 호련히 부활하셔서 올라가셨다면, 그리고 우리에게는 보이신 바 되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제자들 중에 과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소문은 났는데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말든지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은 세상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부활의 몸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오늘날도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마음에 상처 입어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친히 증거해 주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확신 있게 심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드레가 지났대요. 느닷없이 여드레가 지나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8일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성경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8일 전에 있었던 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8일 후에 지금 이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천사를 통해 들었고 눈으로 확인을 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을 직접 찾아와서 빈 무덤을 확인하기도 했고 제자들은 그 놀란 가슴 부여잡고 한 곳에 모여 모든 문 걸어 잠그고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문 다 걸어 잠궜고 창문 열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제자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빛 새어나가지 말라고 창문에도 두꺼운 이불 같은 거 가리워서 빛을 다 차단한 거예요. 옛날 옛적일 생각들 나시나요? 통금 시간이 있었을 때 밤에 혹시라도 빛 새나갈까 봐 저희 아버님 그러셨거든요. 창문에다가 이만한 그 담요를 이렇게 걸어 두셔갖고 빛 새나가지 않게, 왜 차단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통금만 금지된 거 아니었나요? 하여튼 뭐 나갈 수도 없고 빛도 새어나가지 못하게 창문에 두꺼운 이불 걸어놓고 밤새도록 찾아온 손님들, 가족들과 이야기하셨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아마 그런 모습 아니었을까요? 거기에는 아무도 있지 않은 것처럼 모든 걸 다 가리워두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숨죽여가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대한 소문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들은 소식은, 얘가 들은 소식은, 누가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했다더라, 예수님 누가 뭐 시신을 훔쳐갔다는 소문도 있다더라, 그 사람이 나라더라,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숨죽여가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탁 나타나셨습니다. 다른 사람 흉보는 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적어도 하는 순간만큼은 되게 즐겁고 신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막 카타르시스를 느껴가면서 막 가슴속이 후련해지는 느낌까지 받아서 아마 그런 느낌 때문에 남의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갖는 사람들끼리의 갖는 연대감이랄까요? 그냥 뭐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뭐 잘못되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뭐 소문 이야기, 나한테 했던 이야기, 그냥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속이 어떤 때는 막 후련해질 때가 있어요.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은 하지만 뒤돌아서서 후회할 일들을 항상 하고 맙니다. 다짐을 하고 내가 다시는 얘기하면 안 되겠다, 저 어디 가서 너 절대 이런 얘기 하지 마 라고 말을 했는데 그 말조차 다른 사람에게 옮길까 봐 그 사람에 대한 또 불신이 생기고 그 사람이 딴 데 가서 이야기하게 되면 관계가 또 깨질까 봐 걱정을 하고 그러면서 돌아오는 길에 그냥 계속 이 주댕이를 쳐가면서 내가 괜한 말을 했다고 다음엔 다신 얘기 안 한다고 결단을 하고 다음날 그 사람 만나는데 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어떤 때는 재미는 있지만 안 그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른 사람들 이야기 하다가 혹시 이런 경험들은 없으십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흉을 막 보고 있는데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눈짓을 하고 헛기침을 하고 뒤돌아서고 자기는 안 들은 것처럼 갑자기 딴짓을 하고 이상하다 싶은데 뒤통수가 갑자기 시려오는 때가 있어요. 뒤를 돌아보면 어김없이 그 사람이 거기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런 거죠. 나 없는데 내 얘기 하니까 재밌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흉을 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네들도 불안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여자들이 갑자기 오더니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고 전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뛰쳐가가지고 빈 무덤도 확인을 했고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가 막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소문이 막 들려오는 게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하더라. 이 말이 우리는 훔쳐간 적도 없는데 이 말이 걱정이 돼가지고 두려움 반 의심 반 혹시 나 몰래 이 사람이 가져가지는 않았는지 베드로가 몰래 꿈쳐둔 건 아닌지 막 이런저런 걱정들을 막 하면서 막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문 다 닫혀 있고 창문 다 닫혀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를 못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통수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우리는 믿음이 있고 이 이야기의 진행 상황을 아니까 아멘으로 대답을 하시죠.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갑자기 여러분들 뒤통수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딱 얘기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절할 일입니다. 그거는.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아이고 주님 오셨습니까? 맞이할 수라도 있죠. 여긴 지금 예수님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신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놀랄 일이죠. 기절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에 난 못자국과 허리에 난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의심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숨을 내쉬며 그 다음 말씀을 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앞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그냥 인사치레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신 이 말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요,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부터 성령님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고 이제는 그 성령께서 임하시고 일하실 때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을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동일한 사명을 받았어요. 온 천하의 복음을 전파하려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그리고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만난 확신과 내가 예수를 믿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 받아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 모두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건 지금 첫 번째, 예수님 부활하신 날 첫 번째로 있었던 제자들과의 만남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뭐였냐면 도마가 없었습니다. 디두머를 하는 도마가 없었어요. 왜 이 사람이 제자들 다 모였는데 왜 도마는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도마를 사러 갔는지 도망을 치려다가 말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도마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 도마가 왔을 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이 도마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대. 예수님 부활하셨대. 근데 이 도마는 예수님 만난 적이 없으니까 믿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8일이 지나간 거예요.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때는 도마가 있었어요. 아마도 도마를 샀던 것 같아요. 8일 전과 똑같이 문도 잠겨 있고 창문도 닫혀 있었는데 그곳에 주님이 똑같이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좀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도마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에 도마가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 봤을까요? 도마가 예수님의 창자국에 자신의 손을 대고 만져봤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마는 자기가 그 창자국을 만지기 전에, 손의 못자국을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하는 그 도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을 다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도마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순복음 시카고교회 성도님들 모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보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각자 개인적으로 다 예수님 믿은 체험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2000년 전에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져보신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심을, 다시 오심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것, 믿고 있었던 것들조차 거짓이 되기도 하고,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들, 듣고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이제는 수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와져서 좀처럼 믿기 힘든 시대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분명 사건은 하나인데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또 그 사건을 전해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해석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얘기가 2가지, 4가지, 18가지, 16가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이 해석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은 하나의 사건을 보면서도 민주당 쪽에서 설명하는 것과 공화당 쪽에서 바라보는 해석 방법이 전혀 다르잖아요. 세대별로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 가운데서도 다르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고, 더군다나 요즘 인터넷이 한참 보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 시대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내 소리를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많은 정보들 속에 들으면서도 이게 뭐가 맞는 건지도 이제 구별이 안 되고,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믿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뭐 유튜브를 보는데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걸 찾아서 보겠습니까? 듣고 싶은 걸 보겠습니까? 듣고 싶은 걸 찾는단 말이에요. 연관 검색어로 난 검색하지도 않았는데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핸드폰으로 마트 검색만 해도요, 갑자기 유튜브에 뭐 신선한 재료 고르는 법, 맛있는 음식 뭐 만드는 법, 뭐 이런 음식과 관련된 영상들이 주르륵 딸려온다고요. 그거 하나만 보고 있는데도 몇 시간이 갈 수 있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무지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SNS에 올라오는 지인들의 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실 속에 참 힘겹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봐요. 그 상황 속에서 믿음 지키기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중엔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저희 지인 중에도 어떤 분들은 그 믿음을 포기하고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진 사람들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슴이 막 무너지죠.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전에 예수님, 나와 같이 예수님 믿었을 때는 너무 열심히 충성되이 봉사도 하고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충성했던 그런 친구들이고 지인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믿음 없는 자가 되어져서 SNS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험한 말하고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면 막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저 사람 어떻게 하지? 이런 사람들을 생각을 하니까 가슴 한켠이 더 아파요.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구나.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어떤 때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만 머물고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까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위로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 마음속에 의심이 들 때가 있어서 내 믿음이 연약한가? 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더디 오니까 난 믿음 없는 사람인가 봐. 하나님 날 싫어하시는가 봐. 여러분 이 생각을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존재가 주는 생각이겠습니까? 절대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므로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혼내시거나 멀리 떨어뜨려 놓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자체가 복된 믿음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믿음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한 사실을 그저 말씀 하나 의지하여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한 것을 믿는 믿음 자체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라도 마음에 의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여러분들 연약한 믿음이 아니에요. 만만한 믿음 아닙니다. 이미 보지 않고도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믿었고 여러 가지 많은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살아계신 사실을 부인하진 않잖아요. 그 믿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제는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져서 주님께 더 의지하고 매달리는 믿음이 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받았는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예요. 믿음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 마음속에 꾸준히 울리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는 뜨거운 감동과 감격에 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을 사람들처럼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주님 앞에 계속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부르짖었던 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이 없어졌나? 내 믿음이 전만 못하네, 연약해졌구나 생각을 하면서 한탄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오늘의 시대가 이 믿음이 무너져가는 시대예요. 믿었던 것이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과학이라는 도구가 우리의 믿는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갈기갈기 찢고 있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도 문제지만 신학자들 중에 소위 자유주의네 이성주의네 하면서 이 신학을 했던 사람들이 말씀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기서 무슨 신학을 찾는다고 이 말씀을 갈기갈기 찢어서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건 저 사람이 한 말이고 이건 또 무슨 공동체가 한 말이고 말씀이 되지 못하게 다 찢어놓고서는 그걸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말씀은 완성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일들이 뭐예요? 사단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찢는 일입니다.
주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요즘은 전술을 바꿨어요.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므로 주님을 안 찾아도 되게끔 만드는 전술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여러분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온갖 방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의심이라는 거미줄을 자꾸 쳐냅니다. 여러분, 거미줄이 쳐지게 되면 사람들이 웬만해서 거기 잘 안 들어가요. 이미도 안 들어가는 곳에 거미줄이 쳐지는 것이지만, 거미줄이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거미줄 쳐져 있으면 들어가기도 싫잖아요. 청소하는 것도 막 싫을 정도인데, 온갖 유혹과 탐욕과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우리 환경에, 주변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정 안에 이 의심의 거미줄을 계속 뿌려놓습니다. 사람들의 지식은 점점 더 많아지고 전문화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한 것이 되었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사사기의 시대와 같이 오늘 자기 생각에 좋은 것만 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차없이 모든 걸 다 버리는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믿음을 지켜야 하고,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그 믿음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굳게 지킨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작은 믿음, 큰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고 없고를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콩알보다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어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작은 믿음일지,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작은 믿음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 이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을까? 40일 동안 계시면서 주님 무엇을 하셨는가 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부활의 몸을 보이셨어요.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제자들도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을 호련히 변화시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들어 두신다는 거예요. 그걸 자신의 몸을 직접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친히 부활의 몸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이 부활의 몸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믿는 자가 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삶의 모든 희망이 꺾였을 때 주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야이로에게 소망이 있었을까요? 유일한 소망이었다면 그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내 딸이 살아나는 게 유일한 소망이었는데, 그 소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린 거예요. 딸이 죽었다고 소식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 절망하는 마음에 주님이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아이고 주님, 저는 이런 믿음조차도 없는데 어떡하죠? 이번에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주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걱정을 할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의 구름을 다 걷어주시고 믿어지게 하실 겁니다. 이전까지는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는데 믿어지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어지게 되는 것, 놀라운 은혜예요. 믿어진다는 거.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물 위를 걷는 그 모든 사건들, 그들이 눈으로 보고도 이게 정말 사실일까? 제자들은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을 했었잖아요. 유령이 나타났다고. 근데 여러분도 지금 다 믿고 계십니다. 안 믿어지세요? 믿지 못하시겠어요?
그럼 기도하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근데 여러분도 지금 다 믿고 계시잖아요. 그 믿음 하나면 산을 옮길 수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도무지 믿지 못하던 일들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없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밖에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마지막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에, 아니 어쩐 때는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외치니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역사하사 큰일 당하지 않게, 너무 심하게 다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는 자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 믿음을 전하고 믿음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의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우리들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전까지 우리의 모습 속에 의심 많았고 두려움 많았고 믿지 못하였던 연약한 모습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사 믿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를 결단을 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낙심되고 절망된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그 모든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믿음을 심어주시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